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의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주님을 알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환영하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역대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그 왕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역대하 중에 가장 솔로몬 이후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기록입니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아주 잘한 왕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하게 하셔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 훌륭한 그런 칭찬을 받은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수많은 전쟁의 기사 가운데 특이하고 특별한 또 승리를 경험한 왕이 오늘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왕인데 그의 인생에도 환란이 닥쳤습니다.
어떤 환란이었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각기도 아니고 연합해서 오늘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또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었냐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대했던 민족들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피하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기억하셨던 민족들인데 오늘 이 남유다들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선한 선대에 대한 배신에 오늘 환란을 당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여호사밧이 당하는 환란은 뭐였느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란을 지금 닥쳐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가지만 2020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는 환란이 닥쳐와서 1년 동안을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환란을 닥칠 때 믿는 자는 어떻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찬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호사밧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데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시작.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저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뭐가 없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오니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저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를 따르는 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방패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여호사밧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고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 전쟁하러 가자 할 때 그래요, 사돈님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기도합시다라는 순서가 뒤바뀐 일을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실패했죠. 자기 사돈인 아합 왕, 악한 왕은 죽어버리고 자기는 전쟁에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군사를 꾸리고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동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른 순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3차 확산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백신이 개발된다고 그게 쉽게 가라앉을까요?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쉽게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늘 군대만 모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특이한 점은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전장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와 더 나아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저 무리들은 나갈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온 구성원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기도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를 응답하세요. 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야스엘이 이르되, 저 앞에 화면으로 가지고 읽읍시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응답은 뭐였느냐? 얘들아, 너희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대부분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앞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두렵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두려워하더라고요. 저기 정리해 놨습니다. 내 통장에 숫자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쓴다는 사람은 진짜 큰 부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가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이 마이너스 숫자가 커져갈 때. 그래요. 맞습니다. 그때 두렵습니다. 마이너스 숫자가 커져갈 때. 그때 두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임박해져갈 때 두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숫자가 커져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무리로 인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두렵느냐? 내 가까운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두렵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잘 사는데,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또 올랐다는데 나는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내 집을 장만하나 두렵습니다. 자식을 다른 자식과 비교할 때 두렵습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언제쯤 저렇게 따라가서 잘할까? 왠지 두렵습니다. 못 따라갈 것 같아서. 하여간 언제 두려우냐? 비교할 때 두렵습니다. 비교할 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비교에 의해서 큰 무리로 인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두려워합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내 삶에 있을 때, 내 앞에 닥친 이 환난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혜를 생각해보고 도울 사람을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러다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큰 무리로 인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차피 그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교함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능력 밖의 일, 그걸로 여러분 잠 못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따돌려지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닥치는 환란이 뭡니까? 검고 깊은 물에 홍해를 딱 마주쳤어요. 한 걸음만 나아가면 바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의 군대들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큰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정말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응답은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응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딱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 깨달음이 왔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도망가라고 합니까? 맞서 나가라고 합니까? 맞서 나가라. 따라합시다. 맞서 나가자. 맞서 싸우자. 네. 시위하러 나가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큰 문제가 환난 가운데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에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은 잘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런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 두 번째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라? 그냥 손 놓고 있어라? 그냥 포기하라? 그냥 기다려라?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과 같은 환난에 뭐하라?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를 볼 거 아니냐. 맞서 싸워야 승리를 경험할 거 아니냐. 맞서 싸워야 내 체력이 늘어날 것이고 믿음이 자라갈 것이고 이제는 네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요 사박과 군대들이 하나님이 싸울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맞서 나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믿음과 관련된 문제가 있든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할 길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능력은 없사오니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나가라? 맞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은 뭡니까? 나는 피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맞서 나간다고 앞으로 보겠지만 이들이 직접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맞서 나갔습니다.
맞서 나가는 순종이 있을 때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맞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맞서 나가되 누가 싸우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만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위로 막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킬 건 지키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에 협조하면서 대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능력인데 이 찬송으로는 어떤 승리를 거두는지 함께 보겠는데, 첫 번째, 이 찬송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 볼까요?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이 이 절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찬송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했느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오늘 이 찬송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뭐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큰 소리로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슬픈 노래처럼 언젠간 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전생은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불러라? 큰 소리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려고 힘이 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쓰고 오늘 버리더라도 어떤 분들 일주일도 쓰시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 이 찬송이 내 찬송이 이 찬송을 불러서 나의 이 침이 이 마스크를 적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큰 소리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소리로 찬송합니까? 큰 소리로 찬송합니까? 큰 소리로 찬송하죠.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하면요 다릅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갑니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찬송하느냐? 오늘 성경이 다 가르쳐 줍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찬송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찬양팀도 잘 듣고 찬양대도 잘하고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찬송하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함으로 찬송하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마음으로, 이 땅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신뢰함으로 찬송할 때 찬송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될 줄로 믿고 신뢰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가스불을 잠그고 왔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마시고 신뢰함으로 그 가사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찬송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자, 큰 소리로 신뢰함으로. 세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자의 준비는 뭐냐? 세 번째 21절. 자, 어떻게 찬송하느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뭐냐면요, 앞에 우리가 큰 소리와 믿음으로 찬송하는 게 영적인 준비라고 하면은,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삶에 지나간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찬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가 준비될 것은 뭐냐?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되 나의 일상이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찬송이 능력 있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노래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택하심을 입는 무리가 의외로 적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따라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의 반차, 하나님이 세우신 반차를 따서 제사장들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구별된 자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는 자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언어가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세와 일상이 믿음으로 구별된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능력의 무기인 찬송하는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찬양신학교를 미국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드레스 코드라고 있어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는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옷도 구별하더라고요. 옷도.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합니다. 아주 자유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아주 존중하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물태고 저렇게 하잖아요. 그냥 맥주 들고 나가서 와 하면서 파티하잖아요. 왜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민족성이 있거든요. 뭐 민족이라고 보는 그 국가의 어떤 생각이죠. 그런데 의외로 제가 한 신학교도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첫 번째,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청바지는 일할 때 입는 옷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청바지가 무슨 말이냐? 청바지 입지 마라. 두 번째, 위에 셔츠를 입을 때도 라운드 티도 못 입습니다. 여러분. 파진 옷은 두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라운드 티가 무슨 말이냐? 그건 일상복이다. 꼭 갈아입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와이셔츠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청바지 못 입고 라운드 티도 못 입습니다. 딱 갈아입는 옷을 다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치마를 입을 때는 무릎 아래로만 입어야 됩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입으면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찬양하는 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멤버가 모여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주는 안 씁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안 씁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왔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보이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 찬양 가운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그 가사대로 될 줄로 믿고 찬양하시고 매일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영적인 뭐가 된다? 무기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인 말씀. 그렇게 기도와 그렇게 준비된 찬송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참 드라마틱한 승리를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찬송이 끝날 때도 아니고 찬송이 막 능력을 무르익을 때도 아니고 언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느냐? 찬송이 시작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큰 소리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과 준비된 예복을 입고 찬송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뭐를 보내셨다? 복병을 숨겨놨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였겠죠. 이 군대가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맞서 나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해결책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맞서 나갈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오늘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찬송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48세인데요 올해. 저도 안 믿어집니다, 이 숫자가.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찬양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저는 너무나 강조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소규모 교회인데도 찬양팀하고 찬양대가 같이 있는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아멘. 아주 편애하는 건 아니고, 이 편애는 아니라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다 잘 몰라요. 뭐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떨 때 이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능력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찬송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어둠이 막 닥쳐오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게 느끼시잖아요. 막 위축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방문 딱 닫고 옆집에서 벨이 울리든 안 울리든 여러분 사랑하는 찬송, 보혈 찬송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부르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한 소절이라도 힘을 내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나를 자꾸만 고민하게 하고 위축되게 할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는 거예요. 한 소절이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을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거 뭘 말하느냐? 인간의 전쟁은 피할 사람 피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피할 사람 피하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습니다. 찝찝합니다. 인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 다르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승리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맞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자들 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뭐냐? 궁극적인 승리. 29절 30절. 자,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 것?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 삶에 괴로운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리는 뭘까요? 물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분명히 영적인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먼저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찬송하며 나아가면 큰 소리로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승리,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큰 승리는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가? 평강이 임합니다. 잔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여전히 내 통장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의 어려움이 눈을 뜨면 닥쳐오고 전화가 오고 사람을 만나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찬송하며 나아가면 무엇이 바뀌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웠던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면, 하나님의 복병의 승리를 맛보면 괜찮아,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맞서 나가고 내 능력은 없다고 고백하면 어차피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평강이, 터무니없는 평강이, 이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근거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런 평강 속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기도하고 온 이후로 자꾸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차 확산이 일어나도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 나가자? 맞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평강이 제 마음에 있으니 요즘 저는 너무 기쁩니다. 얼굴이 좀 여유가 있죠. 없으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문장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제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러면 여러분이 밑에 줄을 읽으면 되겠죠. 큰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조금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들립니다. 저까지 안 들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우리는, 아멘. 찬송함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시내가에 심은 성도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매일매일 맞서 싸워서 브라가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